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8월 15일 청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이 예배는 계속해서 1시 5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불꽃교회 채널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분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가 다음 주 22일까지는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또 변경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또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신청이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에 오실 수가 있는데 총 각 예배마다 99명의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청년 예배가 아닌 1부, 2부, 3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청년들께서는 방진현 전사님 또는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불꽃의 청년부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드리시면 되는데 이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더라도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하반기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상황이 잘 넘어가기를 원하고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의 축복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듯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철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8월을 잘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 귀하고 복된 날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청년 여러분들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가 끝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수련회 끝나서 또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는 수련회 기간 동안 드렸던 이 말씀과 우리 나눴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또한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시죠? 네, 살고 계시리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에 감사하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분명히 받으셨나요? 그럼 또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나요? 이렇게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혹은 어떠한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는 계신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예수님을 기억하자 혹은 첫사랑의 예수님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이죠. 내가 어디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사랑의 예수를 기억하고 내가 잊고 있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오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요, 이 은혜란 말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정말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자신의 어떠한 문제 해결과 또는 새롭게 얻어지는 것들, 그리고 풍족하게 채워지는 것, 그리고 또 나의 마음의 뜨거움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낙심되고 또한 절망 중에 있을 때도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이겨내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받게 하는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은혜를 위해서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자체로 은혜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 제가 서두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혹 내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아니면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있다면 그걸로 끝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있어서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한다고 착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아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택하여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 일에는요 참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저보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잘 아실 텐데, 직장에 이제 취업하는 문제 또는 학교에 입학하는 문제,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참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취업을 하고 학교에 입학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조건과 이 자격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서 그냥이 아니라 우리를 어떠한 기준이나 틀에 맞춰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걸리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맞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우리로 그 틀에 맞춰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일에 조건과 자격을 제시하셨다면 과연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그래도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영생받지 못하는, 흔히 말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 입학하여 떨어지고 탈락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자녀가 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직접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것이지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주님께 끊임없이 입을 열어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조건과 그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많은 조건과 그런 자격들, 그런 기준을 두고 바라보지는 않으시면 모두가 평등하게, 평등한 동일선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구원함을 얻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그 어떤 것과도, 어떤 금은보화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 때 예수님 양 옆에 있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 강도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시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강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기준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의 이 고백만으로 예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이 강도의 고백에 예수님도 만족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셨다면 이 강도 역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요, 과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택하여 부르셔서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는 남은 인생은 은혜 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주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조건 없이 우리의 과거와 죄를 떠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2박 3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수련회를 마치고 또 한 주를 살면서도 그 감사한 마음으로 참 행복한 한 주를 보냈는데, 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시간, 함께 받았던 그 은혜, 그 받았던 은혜가 저를 더 강하게 하고 저를 더 감사한 삶을 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련회를 마치고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가득하고 기억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전도사님과 엄청 고민하고, 저보다 우리 전도사님이 더 많이 고생하셨지만 그런 걱정들이 너무나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또 수련회를 진행하고 다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잘 마칠까? 마무리가 될까? 이런 걱정을 했지만 괜한 걱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련회가 끝나고 저는 한 주간을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생각하니까 정말 내 인간의 기준,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또한 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모든가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베오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 것은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자가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요, 예수님의 자신을 이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질병 또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삶의 고난과 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한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이런 상황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찾는다면 문제의 해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더 나은 환경과 상황, 그런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꿈을 꾸는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만족하며 지내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전에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축복의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제대로 은혜답게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보답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는요, 성경에 나오는 금송아지가 아니고요, 아세라 신상도 아니고 바알시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단어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가운데서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갖가지 은혜를 다 받고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계속 더 받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족은 하지만 내일의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껴주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용서하면서 섬기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더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역시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보다는요,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드릴 때 모든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하나 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되고 또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함을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감사함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졌을 때 그 능력이 내게 와서 나는 치유받았다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일주일짜리 은혜가 아닙니다. 한 달짜리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새겨질 수 있는, 또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은혜이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그 은혜를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이런 죄악된
이런 실수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조건 없이 택하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을 통해 드려진 예물 가운데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 역사, 인도하심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청년들 위해 또한 이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